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위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되짚어보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 언제나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길과 같이 늘 우리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변한다고 바울은 말해주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자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목회하는 일이 육체의 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목회를 했습니다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이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넘어서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바울의 전도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로 들려서 거기에서 성도들과 함께 겨울을 지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바울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뜻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겪다 보니까 그 계획했던 것들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오지 않는 그 시간들을 누려드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낙인이 사람들에게 찍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러한 틈이 보이면 결코 우리에게 보이는 그 틈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의 계획을 변경했던 것을 트집잡고 바울은 진실성이 없는 사람처럼 평가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때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한 입을 가지고 주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평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도 속과 겉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는 사도로 기름을 부음받지 않은 것이 또한 틀림없었기에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또 어떤 사람은 이곳에 오지 않는 걸 보니까 겁쟁이가 분명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소문에 휩싸여서 바울의 목회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적대를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목회의 모든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었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 얼마나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걸고 할 수 있는 말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대할 때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끼치려고 노력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는 성도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는지 자신을 오해하는 성도들조차도 그들을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포용하고 감싸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쩐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주신 은혜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해라는 말이 있죠. 오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변명보다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각하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을 비방하는데도 그는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그런 플라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왜 사람들에게 표명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때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정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라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올바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말로 주장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고 자신이 증거했던 복음이 바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못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 열매만이 자랑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나의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밝혀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여행의 진로를 변경했던 것은 내가 동화를 하는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또 여러분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진실은 그리스도의 날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계획이 잠시 틀어졌을 뿐이지 여러분을 외면한다거나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에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바울은 주님의 날에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와 성도 간에 오해로 비난받는 일들이 빈번한 세상 속에서 바울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교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 서로 용납하다 보면 끝내는 서로에게 영광과 자랑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육체적인 모습, 외형적인 자랑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출신, 그가 보던 학벌,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혜들, 어느 것 하나 누구에게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자체,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일이었다라는 것처럼 오늘 바울의 본래의 계획이 고린도와 마게도냐에 거쳐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했던 오늘 그 계획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병설이 세웠던 계획이 하나가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방을 연기한 것이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없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음을 우리도 기억하고 바울이 지실 때의 신앙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진실 때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수많은 오해 속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을 달래려 했었던 바울의 진심을 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누구보다 특별히 사랑했고 진실되게 그들을 대하려 했던 바울의 모습,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받은 자로 그들을 대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었던 믿음의 동력자였음을 서로가 자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처럼 저희들도 서로 이러한 자랑으로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